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삶. 사람들은 지금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진다. 그렇죠. 이 AI 시대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변합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스마트폰 하나면은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살기 좋다고도 그렇게 얘기들 또 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풍성해질 것이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헛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헛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술은 발전하고 또 삶은 점점 편리해지고 어찌 보면은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갈수록 절대 좋아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좋아질 수 없을까? 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편리한데 얼마나 먹을 것이 풍성한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과학이 있었던가? 좋아질 수 없는 그 원인이 뭘까? 자,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한번 1절 5절인데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이르러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 살기 좋은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자, 그 다음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이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교만하고 사납고 원한을 풀지 않고 조급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보세요. 지금 어떤가. 돈은 많은데 곳곳에서 다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웃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냥 입에 담을 수 없을 그런 일들을 우리는 또 보고 듣습니다. 문제가 뭘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물질이 없어 그런 문제가 있었지. 내 권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어.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면 권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물질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밖에서 그 원인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냥 뛰어다닙니까? 목숨 걸고 그렇게 쫓아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 밖에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쭉 말씀했어요. 그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있어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구이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뭐가 부패했어요? 마음이. 속에서 찾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죠. 예. 정치인들 특히 막말하죠. 그러면 어때요? 아우, 정말 아름답다. 아우, 얼마나 저렇게 정말 좋다. 기분 좋아요? 더럽죠. 그렇죠? 추하죠. 냄새를 막 풍기죠.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죄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결코. 19절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덜게 하는 것이 썩지 않은 소리로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고 옷을 남루하게 입고 그렇게 냄새를 풍기고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누구예요? 이번에 우리 한국 사람 미국에 예, 그래요. 그 사람 옷이 얼마짜리? 400만 원짜리. 그 운동화가 200만 원이 넘는 거. 그게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냐. 우리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구나. 정직한 사람.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안에 강력하게 뿌리내린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 않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좋은 정책을 피고, 돈을 많이 주고, 발전시키면, 그러면 미래가 밝을 거라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 헬라어로 칼레포이. 참기 어렵다. 힘들다. 사납다. 곤란하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요. 많이 가지는데 못 살겠대. 아이고 힘들대. 왜 힘들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힘들어? 권력인데 왜 힘들어? 그 좋은 집에서 왜 힘들어? 왜 고통스러워? 안 돼야 되지. 안 힘들어야 되잖아요. 많이 가지고 안 힘들지. 근데 더 힘들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걸리고 마약을 하고 갖가지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비를 돼가지고 말이죠. 그냥 그렇게 야심한 밤에 그 홍대거리나 이런 데 한번 가봐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래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휘청휘청하면서 있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시대는 어떤 세대예요? 악한 시대다. 악한 세대다. 우화에 나오는 그 토끼 이야기가 있어요. 한여름에 더운데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누워서 그걸 잠에 들었어. 근데 갑자기 상수리 열매가 하나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토끼 머리를 탁 튄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잠을 자다가 깊이 잠을 자다가 한 대 얻어맞았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지구가 무너졌다 그러면서 후다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토끼들이 뭐야 왜 뛰는 거야? 아이 지구가 무너졌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큰 너도 막 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토끼들이 왜 그런 거야? 몰라. 하여튼 빨리 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강아지도 왜 뛰는 거야? 빨리 뛰어 큰일 났대. 막 뛰는 거야. 그래가 또 거기 있던 노루도 뛰고 사슴도 뛰고 늑대도 뛰고 또 사자도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참 막 뛰다 보니까 사자가 또 서가지고 얘들아 왜 우리가 뛰는 거냐? 얘가 그런데요. 하여튼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그 얘가 그런데요. 하여튼 뭐가 무너졌대요. 세상이 무너졌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 아무 생각 없이 앞에 보이는 대로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소리에,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기 쉬운 거예요. 얼마나 휩쓸립니까? 그렇죠? 세상 흐름에 휩쓸리고 유행에 휩쓸리고 대중적인 그런 분위기에 그런데 휩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태원 헬로윈 축제 참사를 아시죠? 159명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행에 휩쓰다 보니까, 축제에 휩쓰다 보니까 거기를 부산에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 밤을 새워가지고 그 이태원부터 오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드는 거죠. 또 3월 20일 날은 BTS 광화문 그런 공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또 몰려오더라고. 와, 굉장해요. 또 부산에서 또 이번에 또 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런데 막 그냥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 문화에, 그 유행에 그런데 막 휩쓸리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유행에 휩쓸리고 정치에 휩쓸리고 이념에 휩쓸리고 지역에 휩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백로가 까마귀가 같이 놀면 너도 까마귀 같이 되니까 그런데 가지 마. 더러우죠. 이 학자 정주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간신배, 이성계, 이방원 그런 무리들과 몽주야 어울리지 말어. 거기 가지 말어. 그럼 너도 그들처럼 그렇게 비열하게 돼. 간신배가 될 수밖에 없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아들아 가지 마.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지은 시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지 말라. 세상 가치관, 땅의 가치관에 우리는 저항을 해야 돼요. 거슬러야 돼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땅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 좀 높게 잡아.
어떻게 이들과 같이 섞여서 그렇게 같이 그들 문화 속에 파묻혀서 그거 좋다고 그렇게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살 수가 있습니까? 저항해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송사리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큰 통나무도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출렁출렁 이리 떠내려가고 저리 떠내려가고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려서 그렇게 물결 흐르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세상을 역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에 절대로 휩쓸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념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형주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당에 휩쓸리고 야당에 휩쓸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휩쓸려요? 휩쓸지 않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주식이 또 엄청나요.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너도 나도 그렇게, 혹시 그렇게 주식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니까 죄송해요. 여기 계시면 말고. 1912년 517명의 사망사고를 낸 타이타닉호 침몰을 아시죠? 1517명이 죽었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1997년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신도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라면서 자랑하며 출항한 이 타이타닉호, 불과 며칠 뒤에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4년 304명의 사망사고를 낸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큰 배라도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 유행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 쾌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파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세상 죄악의 바다에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것을 많이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다가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그걸 채우다가 그만 믿음이 파산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이 깨진 사람, 믿음이 파쇄지. 왜? 뭐 때문에? 세상 것을 채우니까. 권력을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욕망을 채우니까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 본향을 향해 항해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믿음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이 어쨌든 세상 바람 죄악의 바다에 가라앉히려고, 침몰시키려고 별의별 수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믿음의 배 안에 세상을 담으라고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정욕을 담으라고 하고, 쾌락을 담으라, 탐심을 담으라고, 욕망을 담으라고, 땅에 좋은 것들 얼마나 많으냐, 그런 걸 담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사랑 담으라고, 세상 사랑을 담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을 담으면 안 돼요. 담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유혹에 넘어가 참 쉬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많이 담으면 그것을 믿음이 좋은 걸로 그리고 또 평가를 또 하네. 그걸 축복으로 또 포장을 해요. 아이고 참 놀라운 일이야. 어디 그게 그 축복으로 그걸 포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으세요. 담으세요. 절대로 우리는요 세상 걸 담으면요 권력을 담고 돈을 담고 물질을 담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 부귀영화를 담으면요 믿음이 언제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을 언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럴 때 포장을 해요. 왜?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믿음의 배가 위험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믿음의 배가 파손합니다.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천국 시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 여러분, 아멘. 천국 시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시작.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차원이.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 본향을 향해 항해 중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배라도 값비싼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석유가 없으면은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믿음의 배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이 믿음의 배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말씀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담지 말고 말씀을 담고 복음을 담고 성령을 담고 사랑을 담고 기도를 담고 헌신을 담고 오를 담고 절제를 담고 충성을 담고 할렐루야 섬김을 담고 감사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담으셔야 돼요. 이런 걸 담아야 돼요. 믿음의 배에 동력이 되고 윤활유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채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가득. 말씀 가득. 예수 만땅.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성품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죽고 생명의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만 본받기를 작정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와 가정교회와 모든 자손들 위해와 풍산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